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로)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육신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을 알게 하시고 그 부활함을 바라는 자들로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걸맞는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바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창구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 하나님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저희들만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의 찬양이 남양주 도성 곳곳에 울려 퍼지는 날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이 안전으로 모여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 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독교에서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일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뿐이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 믿겠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일상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현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짚곤 합니다.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생중계로 봤어요.
모두가 하는 말이 있죠. 못 믿겠다고.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못 믿겠다고 고개를 젓곤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런 쓰나미를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배가 그냥 뒤집히고 길 가던 차가 휩쓸려 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냥 견고하게 서 있던 집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또한 TV로 봤습니다. 모두가 또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 어떻게 바닷물이 저렇게 들어와서 저렇게 휩쓸고 갈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자연 현상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에 여실히 펼쳐지는 일들이었지만 일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못 믿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이걸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활,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험 안에서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놀게 놀라고 놀라거늘. 참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랐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부활을 믿겠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오신 분들입니다. 자, 부활을 믿겠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면 그럼 그럴 거지 뭐. 이럴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어찌 된 거야? 이러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가서 죽은 영안실에 가서 왜 여기 누워있어? 일어나! 아무개야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대한민국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활을 믿는다며. 그럼 왜 놀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놀래요? 그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이 그렇게 확신적이고 대단하고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좀 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던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생명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생명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생물학적 생명이다. 그냥 육체적 생명이다. 코로 호흡할 정도의 생명이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뇌사가 일어나고, 뇌사가 일어나므로 또한 모든 장기가 망가지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을 연명하는 것이 우리 코에 있습니다. 호흡에 있습니다. 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육체적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비오스라고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본질적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또 놀랄 수뿐이 없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지난주 고난주간 내내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말씀드리면서 아예 표현할 때 비오스라고 표현할 것이고 조에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놀라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워했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거친 항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재미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비로소,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비로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3일 만에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뭔가 어감이 탁 오지 않습니까?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별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으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어떤 국문적 해석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뉘앙스는, 비로소라고 하는 뉘앙스는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시고 고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못 믿을 게 뻔하니까. 못 믿을 게 뻔하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을 우리는 지금 믿겠다고 선언한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 믿음이,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이 이 당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그들의 신앙과 견주어서 오늘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항변하여 대들었다는 겁니다. 대들었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그들 귀에는 살아나신다는 말이 들리질 않았던 거죠. 그죠? 뭐만 들었던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만 들은 거예요. 분명히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왜 살아나신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까? 왜 못 들었을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제자들은 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제자들은 다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덤가에 서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붕대에 꽁꽁 묶인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 강시 나오듯이 나왔을 거예요. 콩콩콩콩 뛰어서 나왔을 거예요. 풀어놓아라. 묶은 것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돌아다니게 하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눈으로 봤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같은 게 또 무너진다고 하면 그래도 또 못 믿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쳐댈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왜 또 일어나냐고. 2번씩이나 일어난다고. 2025년 올해 7월에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누군가가 예언했습니다. 만화 작가가 예언했어요. 무엇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2011년
지진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2025년 7월 며칠이라고까지는 못 박았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2011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표현을 그 사람은 했습니다. 한 번 맞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지 못합니다. 2025년 7월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는 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사는 거예요. 두렵긴 해도. 에이, 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물론 그것도 뭐 정확하게 따지면 자연 현상의 하나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수시로 있어야 할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일보다 더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그 현장에 한번 있어 보시자고요. 아멘, 아멘 하고 믿겠느냐?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믿지 못할 일이야 하고 언성을 높이는 자가 되겠는가? 한번 볼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게 되어지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겁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마음에 담은 얘기,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그러나 너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선뜻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또한 내가 이 일을 목적으로 해서 온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꼭 일러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께서는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 삶은 비오스가 아니라 영원한 본질적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자,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떤 면이 다른 것일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은 그냥 일시적 죽음에 있었던 비오스의 생명이 끝난 그 사람들을, 비오스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조회라고 하는 본질적 생명으로 부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세 사람을 살리신 이 부활은 도대체 어떤 부활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활은, 그 다시 살리심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드업이었어요. 왜? 그런 것조차도 없이 지금 그러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의 일을 목격하고도
믿을 수 없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뿐이 없는 이 현실 속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조회의 삶으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기 힘든 현상이요. 우리가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믿지 못할 그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조금 유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은 불 같아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욕하면서까지 부인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얼마나 성격이 격정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이 지금 로마의 권력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가야만 하고 모든 국권을 뺏겨야만 하는 이 현실을 당신이 이제 회복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죽으신다는 겁니다. 사형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이들에게는 크게 들려서 그 뒤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벌어질 겁니다. 진실을 말해도 그 앞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비오스에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말씀이 비오스적 생명에서만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조회라고 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에겐 감각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 본질적인 삶, 그게 뭐야? 감각 자체가 없어요. 감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이제는 쇠락의 길로 걷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발전할 때까지 발전했어요. 어느 면에서 비오스적 면에서는 발전할 때까지 발전했어요. 더 이상 발전할 데가 없어요. 그것이 한계예요. 나라는 부강해졌고 경제는 왕성해졌고 군사는 강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비오스적 생명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다 이르렀는데 그 다음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너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부활에 관한 얘기해봐야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음의 참혹함을 본
시대들입니다.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말 희망을 갖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제 가짜라는 세대들은 비오스적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룬 선진 시대에 결국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구하고 여전히 전하는 것이 부귀영화라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든 시간들을 쪼개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경이로울 수뿐이 없는 그러한 짧은 시간에 대단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모든 선배 목회자님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일반 사람들은 수긍하지 않지만 최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선배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미국이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달러라고 하는 미국 지폐에 여전히 새겨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들은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시대에는 동전에다가 다보탑을 그려놓았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경제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에만. 꽉 찼습니다. 그것으로서 이룰 만큼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조회, 영원한 생명, 본질적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로 나오신 거예요. 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또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들의 부활은, 그들에게 다시 들어간 생명은 비오스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죽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부활은 비오스의 부활이 아니라 조에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두었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만지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의 손에 그 느낌이 왔습니다.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아무도 가둘 수 없고 아무도 얽매일 수 없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육체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해 왔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올라서야 될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서 그들을,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비오스의 생명으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조회의 부활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빌드업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빌드업이었어요.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에 또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으로서 성경이 끝이 났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우리들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항변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우리 놀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놀란 게 아니라 무엇했더라? 기뻐했더라. 그러니 그 앞에 세 사람을 살리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상황이 일거에 바뀌어지는 상황을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죽은 예수님, 이 나라를 이제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 나라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졌다, 낙심해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다시 그 희망을 새롭게 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했더라는 그 이들의 기쁨은 비오스의 부활을 이제 넘어서서, 야, 정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구나. 그들이 지금까지 머물렀던 한계,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뻐함이 어떠한 기뻐함이었는가를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제부터 그들이 나아가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비오스적 부활이 아니라 조회의 부활이다. 그들이 비오스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더라면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들이 나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모진 고문을 할 텐데, 일개 비오스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내가 이 모든 핍박을 받아야 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증거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당신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로마는 그토록 싫어했고, 이 말을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그토록
그토록 싫어한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부활을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서 전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율법사들은, 제사장들은 가장 싫어하는 구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오스 삶에 그냥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올 때에 우리는 그냥 놀라고만 말 뿐입니다. 놀라서 숨을 뿐입니다. 놀라서 숨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이 부활이 있음을 믿고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죽음도 우리는 불사하겠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영광에 참여되어질 수가 있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이 생애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그쳐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하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상칠언 중에 일언이 뭡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짓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군병들은 희희락락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뽑기 하면서까지 희희락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지금 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군병 아닙니까? 로마의 군병들 아닙니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 군병들뿐만 아니라 빌라도까지 포함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불쌍했던 겁니다. 왜? 그분은 교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힘있고 권력 쥐고 있는 저 권력자, 그러나 그들은 비오스의 생명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당당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둘 수도 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서 찢겨 죽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저들에게 있지만 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왜? 너희들의 한계는 비오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들을 부러워합니까? 왜 저들과 맞서려고 합니까?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내가 교회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로 내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교회의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일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은 모든 검증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모든 검증이 끝난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는 원의 넓이다. 시비 걸지 마라. 그거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건 검증이 끝난 거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발전 못해요. 이건 모든 과학자들이 공식을 선언한 거예요. 그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는 미련한 것 아닙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했다? 연구하고 살핀 내용이다. 이미 검증이 끝난 거다. 이미 검증이 끝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변하지 마라. 항의하지 마라. 그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만큼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내가 갖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는 그날 비오스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인간의 기적이 아닌 천상의 기적, 하늘의 기적, 온 우주의 기적,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성만찬 성례전을 집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한 바의 말씀들이 온 심령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비오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오라 조회의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서로가 더 갖겠다고 싸우고자 대드는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믿사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그리노리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4절입니다.